그런데 7번을 다 하고 났더니 깨끗이 나섰습니다. 한 번 더 갔다 나와도 여전히 똑같아. 문둥병 그대로야. 3번, 5번을 더 갔다 나와도 여전히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6번째 더 가고 싶겠어요? 김순야 권사님 더 가겠냐고. 못 들어가지. 예. 그런데도 이 사람이 끝까지 이것을 들어가는 거야. 나는 이것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저도 이 목회 이거 하면서 백교회 설교학교 하면서도 진짜 그만두고 싶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누가 이건 뭐 안 한다고 내가 목회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백교회 들어가기 위해서 설교학교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안 그러잖아. 그런데 그거 하려면 무엇인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걸 주어야 오는 거지. 오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나는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래 하는 거야. 그러면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를 못해요. 왜 못한다고요?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못해요. 또 하나는 주님 앞에 내가 상 받을 일이 별로 없어. 나는 이 교회 이것을 살리려고 일을 쓰는 거야. 왜요?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의 시 중에서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존귀하대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하대요. 진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듯이 여기 있는 내 형제에게 행한 것이 누구에게 행했다고요? 예수님께 행했다. 그걸 원리적으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 형제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 되냐고. 이유는 예수님이 머리고 성도는 몸이기 때문에 성도의 몸을 위해서 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한 거다? 주님을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면 끝까지 하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주님 앞에 주님이 보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7번 몸을 잠그고 왔더니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니까 이 나만 장군이 누구에게 도로 찾아오는 거야? 엘리사에 찾아와서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져왔던 그 선물을 지금 엘리사에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극구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 이거 보겠는데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자, 뭘 받으래요? 예물을 받으소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것은 뭐예요? 예물을 받으소서 하는 거 주는 것은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선물이에요. 자, 선물과 뇌물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힘든 문제도 참 많아요. 아주 애매해가지고 이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구별하기 힘든 문제가 있는데 그럴 때 그 구별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첫 번째 주보 이거 나와 있으면 내가 1번 보십시다. 대가성이 있으면 이건 뭐라는 거예요? 뇌물입니다. 내가 이것을 줘가지고 어떤 것을 받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주는 것은 대가성이 있이 주는 것은 뭐예요? 뇌물이야. 그럼 여러분 선물이라고 여러분 줘도 그 액수가 작아도 내가 뭔가를 받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뇌물성이 많다는 거예요. 액수가 적든 많든 자 국회의원들이 뇌물 받아가지고 뭐 감옥에 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죠? 요번에도 저 통일교 거기 뭐 한학자인지 그 총재한테 뇌물 받은 국회의원들 뭐 조사하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것이 뇌물이겠어요? 선물이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뇌물입니다. 왜 뇌물이에요? 생판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걸 떡죽 받으면 그거는 내가 이것을 선물을 주니까 당신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나한테 주세요. 그런 암묵적인 사인이 거기 있기 때문에 뇌물이에요. 자, 이 대가성. 두 번째는 뭐예요? 금액의 문제입니다. 자, 금액이 주는 것이 지나치게 크고 상식의 수준에 벗어나면 그게 뇌물성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이 정도는 뭐 주고받고 한다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예를 들어서 돈이 몇 억이 된다, 몇 천만이 되고 몇 억이 된다. 이거는 자기는 순수하게 준다고 하지만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뇌물성이 있는 거다. 두 번째.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대가성이 있냐 없냐. 두 번째가 대가성의 문제 아니라 금액의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상식의 수준을 벗어나면 이건 뇌물이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타이밍입니다. 이걸 언제 주느냐 하는 거야. 그걸 주는 것이 앞에 주느냐 뒤에 주느냐에 따라 선물과 뇌물이 또 갈라져요. 앞에 주면 뭐에 가까운 거예요? 뇌물성에 가까운 거예요. 뒤에 끝나고 나서 주면 선물성에 가깝겠죠. 내가 어디 이제 그 사람을 대접한다 대명을 모시고 갔어요. 목사님 대명을 대수명이 이제 회를 대접하기 위해서 내가 갔는데, 자, 회가 이제 나오면 스키다시가 먼저 나오잖아. 그러니까 서빙하는 이 아주머니야. 그 아주머니 있는데 내 옆에 있는 목사님이 뭐 지갑을 이렇게 내더니 돈 10,000원짜리를 내갖고 이렇게 줘요. 왜? 그거 주니까 이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대접을 하는데 저 양반이 왜 팁을 주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스키다시가 나오는데 없으면 갖다 주는 거야. 자, 이거는 뭐 순수하게 그게 큰 뇌물이요. 그게 뇌물이 아니지. 그것이 10,000원짜리가 무슨 뇌물이야. 그 서빙하는 사람도 받고 해야지. 불의한 그 사람들 챙기고 하는 거지 뭐. 우리나라는 이게 팁 문화가 아니라서 팁을 잘 안 주지만 외국에는 반드시 10%, 15% 이렇게 팁을 줘야 된대요. 그 음식값에. 그리고 음식값이 10만 원이 나오면 15,000원, 10만 원이 나오면 10,000원. 미국 같은 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 그런데 안 주면 뭐 그렇다고 법적으로 걸리는 건 아니지만 요거도 먹겠죠, 그 사람은. 그러면 이분이 주니까 서빙이 잘 나와. 그러면서 나트로 그러는 거야. 10,000원 이걸 줘야 우리가 잘 먹어요. 2만 원치 이게 스키다시가 나와. 그거는 그냥 웃고자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만 이거는 그래도 좀 돈의 액수는 적고 뇌물이라 볼 수는 없지만 뇌물성에 가까운 거죠. 우리가 판단할 때 그건 내가 뭐 정지하고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 줘야지. 그러나 줘도 다 먹고 나서 주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물이 진짜 선물이 되는데 미리 주면 이게 타이밍 문제 있어서 조금 이제 그런 거야. 이제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나만이 문둥병에 고침받고 와가지고 엘리사에 찾아와서 종에게 선물을 받으소서 하면서 선물을 줍니다. 자, 이거는 선물이 뇌물입니까? 선물입니까? 선물이에요. 왜 선물이에요? 다 끝나고 타이밍에서 다 끝나고 주고 또 그 사람이 주는 거 그것이 뭐 떼부자가 되겠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게 1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했더니 나만이 받으라고 관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자, 엘리사가 안 받으려고 하니까 나만이 자꾸 뭐예요? 강권해요. 받으라고. 이거 왜 안 받습니까? 이거 뇌물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하고 했는데 엘리사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 앞에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안 받는 거예요. 맹세하면서. 아니 이게 지금 맹세할 문제예요? 맹세할 문제냐고. 선물 갖다 주면 아이고 그거 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라도 내가 충분히 받았으니까 이거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 문둥병이고. 그러나 저 사람은 정말 이 문둥병으로 자기 인생이 완전히 거들난 인생인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서 선물을 주는데
안 받아요. 안 받는 것까지는 뭐 이해를 하는데 왜 안 받냐 이거요. 그러면 이게 뇌물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뇌물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뇌물성이 없죠. 없습니다. 다 끝나고 타이밍상을 봐도 그렇고 그 뭐 액수나 또 그 앞에 어떤 대가를 지금 저거 전제로 하고 받는 게 아니잖아. 다 끝났는데 고침 받았는데 그런데도 안 받아요. 왜 안 받냐 이거요. 자, 그리고 또 받아서 지금 이 엘리사가 그 뒤에 보면 그 선지생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엘리사에게 지금. 그러면 선지생도들 먹이고 입히고 재야 되죠. 그죠? 옛날에는 그것을 자기 집에서 뭐 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 지금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요, 서성과 요사이는 그 선생이라 그러죠. 선생을 옛날에는 서성이라 그래. 옛날에는 학생이 있고 제자가 있어요. 그럼 서성과 제자. 누구와? 선생과 학생이 있어. 요거 같은 말 같은데 틀립니다. 서성이도 제자다 이 이야기는 이 학생이 배우는데 먹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을 서성이 책임지는 거야. 예? 거기 있는 사람이 뭐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근데 오늘날은 이런 관계가 아니죠. 뭘 배우려면 다 돈 내야 되잖아요. 예? 돈이라면 내게야 내가 배우기도 하고 못 배우기도 하고 돈 때문에 못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과 학생 관계야. 지금 엘리사는 그 밑에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어요. 이 생도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선물 준 거 가지고 기숙사도 짓고 걔들 먹을 거 입을 거 마련해 두고 겨울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이러면 무조건 먹어주고 다 좋은 거잖아. 근데 왜 일을 안 해요? 이유는 그리고 또 맹세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 김복순 권사님 뇌물을 안 받으려고 내가 그러는데 참 뇌물이 아니지. 저 지금 선물을 주는데 내가 이따가 맹세코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는다. 와, 여기 맹세할 이 건덕지나 되나 이게? 예? 그런데 왜 맹세라는 이야기를 써냐고. 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럼 왜 맹세하고 하면서 안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이 엘리사 입장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왜 맹세하면서 안 받는 겁니까? 이유는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엘리사에게. 없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때문에 맹세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아이고 적당히 거절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맹세컨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안 받겠다. 그거는 지 속에서 엘리야의 속에서 받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은 거야. 방금 이야기했던 선지생도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여기에 돈이 꼭 필요한데 이 사람이 이거 문둥병이 나서가지고 주는데 아니 이거 받아도 되지 안 될 게 뭐 있어요. 선물로 주는 건데 대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타이밍도 앞에 주는 것도 아니고 뒤에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나만 장군이 선물을 먼저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주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뇌물성 가능성이 있죠. 아까 내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럼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맹세하느냐고. 자, 여기에 하나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고 한 거야.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받고 싶어요. 김순자 원사님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받고 싶지. 거기에 봐. 5절에 가서 봐요. 5절에 가서 5장 5절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자,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스라엘에 이런 선자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기도받아서 내 문둥짐을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건을 보내는. 그러니까 뭘 보낸다는 거예요? 친서를 보낸다는 거죠. 아람 왕이 이때는 그 주위를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복을 가지고 가서 자 선물이 은 몇 달란트? 10달란트 금 몇 개?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와, 이 선물치고는 좀 가분하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마음이 좀 동하는 거야, 안 동하는 거예요? 동하는 거야. 마음이 동하니까 받고 싶은데 받아도 내 물은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받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 내면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한쪽에는 받고 싶고 이거 받아가지고 선지생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쓰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얘들도 좋고 삼대가 다 좋은데 왜 하나님이 받지 말라 그러지? 와, 받고 싶은데 저쪽에서 자꾸 강건하니까 맹세하노니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야기 들으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 갈등 속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야. 뭐 속에서? 갈등 속에서. 예. 자, 그러면서 받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맹세하면서 그걸 하죠. 그러면 왜 지금 하나님은 받지 말라고 했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예? 지금 엘리사는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받지 말아라 하니까 안 받는 건데, 자, 이거 안 받는 가운데에 하나님 그럼 왜 지금 받지 말라고 하지? 하나님에게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왜 받지 말라고 했겠어요? 예를 들어서 받았다 합시다. 엘리사가 받으면 이 나만 장군이 돌아가서 자기가 문둥병 고침에 대한 감사가 많이 떨어지겠죠. 받았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고 그랬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안 받고 그냥 갔어. 자, 그러면 그가 평생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누웠다 잠만 깨면 내가 문둥병자였는데 하나님이 어린아이 살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주시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차고 넘치겠어요? 그냥 화장실 갈 때만 하고 올 때만 하고 다르겠어요? 넘치지. 네. 이걸 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선물. 누가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선물을 한 거예요? 나만이 한 게 아니고 엘리사가 한 거지. 엘리사가 최고의 선물이 되도록,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선물이, 그리고 또 저쪽 나만 장군에게도 선물한 거야. 이 사람이 고침받았던 걸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고 그렇게 할 텐데, 이 사람에게도 최고의 선물이 되고 하나님께도 최고의 선물이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또 받고 싶어. 한쪽에는. 나 같으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아요. 저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 네. 내가 받았겠어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지. 목사님 받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질문하는 내가 이거 무섭지. 네.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받아요. 나는 받는다니까. 네. 나는 돈에 시달려가지고 득주 받았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서. 앞뒤로 뭐 맹세커 뭐 이런 그런 단어조차도 쓰지도 못해. 예.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걸 받아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엘리사에게 진짜 축복이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고 누구에게 또 나만 장군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데, 또 이 반대되는 사람 있죠.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요 뒤에 보면 20절에 보면 게하시가 나옵니다. 요 게하시가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아니 자기 주인이 지금 이게 멍청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큰 선물을 안 받고 그냥 돌려보내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야. 누가 열불이 나요? 게하시가. 꼭 나 같은 것 같아. 이게 아까워 죽겠는 거야. 이걸 그냥 보내? 와! 그래서 내가 지금 받으리라 하면서 이제 얼마쯤 갔죠. 저 남한 장군하고 그 일행이 얼마쯤 갔을 때 막 뒤따라가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쫓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엘리사가 한 게 아닌데 지가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은 한 달란트를 달라고 하는데 나만은 몇 달란트 주요? 그 뒤에 보면 두 달란트를 줘요. 23절에 보면 옷 두 벌 달라는 거 두 벌 주고 그래갖고 그걸 지워가지고 숨겨 두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26절에 보면 자 26절 읽어보면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의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문둥병이 내게로 들어가서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와, 그러면 이 지금 게하시는 완전히 그날 알죠. 집뿐 아니고 집 후손들이 다 문둥병이 걸린대. 그 조그마한 욕심에, 뇌물에, 거짓말에. 자,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 또 누구에게? 나만 장군에게도 축복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반대 역할을 하는.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하고 이게 자꾸 우리는 그래. 저도 그래. 뭘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자꾸 바라려고 그래. 내가. 이러면 이것은 아닌 거요. 그렇죠? 그게 속상한 거야. 뭐 설교학교로 가고 뭐 내가 전도를 나가서 하고 이렇게 또 확 잡. 그런데 이걸 안 받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선물일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마라 그런 어떤 마음을 주면 여러분 받지 마세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작은 거야. 나는 이제 윤원희 장로님이 병원에 있어서 주보에 병원 이름을 내야 뭐 교인들이 또 신방도 가고 문병도 가고 나도 문병을 가서 가르치자면 안 가르쳐줘요. 그 왜 안 가르쳐 주겠어요? 오는 것이 자기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먼 거리에 오는 것을 저거 하기 위해서 오지 말라는 거야. 자꾸 오지 말라고. 내가 처음에 오지 말라고 그래서 또 이에스 권사님한테 아니 그 병원에도 알아야 추보라도 내지. 그러니까 아이고 추보 내지 마세요. 안 냈으면 좋겠다. 그거 교인들 바쁘고 한데 그거 내가 괜히 오라 그래갖고 저거 한다고. 자 이게 좋은 관계야. 이게 좋은 관계지. 누가 뭘 나한테 주려고 그래. 아이고 나는 안 받으려고 하고 저쪽에서 주려고 하고. 자 이러면 이 관계는 뭐예요? 좋은 관계야. 이 목사님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연말이 되면 이제 목사님들 사례나 뭐 이런 걸 하잖아. 그런 걸 하면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나에게 몇십만 원씩 50만 원씩 60만 원씩 올려요. 내가 그거 그냥 10만 원 올리고 안 올릴 때도 있고 그래. 왜 그러겠어요? 이 관계가 좋은 거지.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어느 정도 받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덜 준다고 입이 막 대빨로 나오잖아. 안 준다고 내가 그렇게 구했는데 왜 안 주냐 이거야. 아이씨 나 봉사하는 거 안 할래 이제.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고. 김명수 권사는 이렇게 안 하겠죠. 우리 권사는 집사님 안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또 상처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도 이래야 돼요. 그런데요 꼭 저기 보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목동의 출신이고 비천하고 배운 것도 없는데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니까 안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탄을 하세요. 어떻게 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네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느냐. 내가 이스라엘 이 중에서 이때까지 저 출애굽하기 전부터 출애굽하고 나서
지금 네 시대까지 어느 누구에게 성전 지어라 말한 적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냐? 야, 우리 하나님은 그냥 탄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 관계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나한테 막 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아이고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이게 덜 돼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왜 안 주세요, 아버지? 왜 안 주세요? 설교학교 하면 뭐라도 줘야 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뭐라도 줘야 되고 아버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 마음이야. 이게 클로 먹은 거야 이게. 근데 이 클로 먹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나한테 하면 괜찮아. 여러분이 나한테 하면 기분 나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내가 나한테 하는 거는 괜찮아요. 이 클로 먹은 거야.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냐고 엘리사를 보면서. 예? 그거 받아가지고 지도 쓰고 선생들도 주고 기숙사도 뭐 짓고 이렇게 하면 그 모습도 번지르르 좋을 거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 저 적국이었던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쳐주는데 그분이 갔던 선물로 인해서 야 저렇게 기숙사를 저렇게 지었대.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름도 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엘리사도 마음 한구석에는. 근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과 나에게도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선물을 주면서 갈등이 와.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근데도요 어떤 거는 또 받지 말라는 게 있어.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받아야 돼. 내가 저 시골에 있을 때 뒤에 골프 연습장이 들어와. 그래갖고 이게 법적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하기 전에 법적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내가 거기 자꾸 반대를 하니까 이 업자가 하루 날 부르고 내가 커피를 대접하더라고. 그때 내가 저 신대원 다닐 때요.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분을 이제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오더니 아유 전사님 어디서 이제 늦게 오세요 그래. 자기가 이제 내 정보를 다 알은 거야. 이 양반이 공부하다 늦게 온다 이걸. 그래갖고 그 원주 터미널에 나오는데 그 양반이 불러서 그래 차를 마시러 들어가서 뭐 저걸 하는데 이왕 이게 허가가 다 났습니다. 전사님 반대해봐야 전사님만 골치 아프고 나도 불편하고 허가 다 났는데 반대해야 뭐 이게 되겠습니까? 나기 전에 반대를 하든지 해야 된다. 뭐 우리가 나기 전부터 했지. 그러면서 이 봉투를 내 봉투가 이렇게 두툼해요. 자, 근데 그때 내가 돈이 하나도 없었어. 학교 다닌다고 차비도 겨우 이렇게 하고 학교 다니고 오고 한나 유나 쟤들 진짜 내가 올 거 못 먹이고 못 입히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내가 그게 쟤들한테 미안한 거야. 아니 그런데 자 이래 주는데 뭐 게임은 지금 끝났잖아. 허가가 나가지고. 에? 그러면 내가 받아도 되는데 받고 싶은 생각이 서영희 집사님 꿀떡같이 들어요. 그런데 그 거절을 했어요. 안 봤어. 죄송하지만 주는 마음은 내가 받겠고 이것은 돈을 받으면 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절을 했는데 자 내가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에는 여러분 누가 주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받아.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눌림을 주는 게 있어. 야 저거는 아니다. 받지 말아라. 자 이런 게 있으면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뇌물이나 선물이냐 이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첫 번째는 대가성도 없고 두 번째 뭐가 한다고요? 또 타이밍상으로도 끝나고 나서 주는 거니까 뇌물도 아니고 그 액수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러면 받아도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안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 받지 말려고 하겠어요? 진짜 큰 거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진짜 큰 거 준다니까 우리 주님은. 의인의 부활 시에 갚아주리라. 나는 요새 이 말이 막 그냥 세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도 삶이 넉넉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뭐 되니 안 되니 못하고 해도 끄떡없는 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예.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약하니까 잘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죄송스러울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내가 자, 요것도 잘 보세요. 뇌물인지 선물인지 여러분이 한번 구별해 보시라고. 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김진웅 목사님이 자기가 청계천에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교인들은 열댓 명 나오는 교인들 애들 나오고 몇 년을 해도 그 몇십 명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가난하고 그 청계천에서 고생을 하니까 부인은 부잣집에 부잣집에 딸로 있다가 시집 오니까 견디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그러나 누구는 쉽겠어요? 김준웅 목사는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목회를 계속 해 나가는데 아니 목회도 안 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정부에다가 데모하고 막 이런다고 긴급조치 박정희 대통령 긴급조치 몇 호에 걸러들여 가지고 감옥을 살았어요. 1년 6개월인가 얼마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 나왔네.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자, 나와가지고 보니까 교인들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찾아오고 저거 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나가면 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리라. 저들이 이렇게 해주었는데 나도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해 나가는데 한 달, 두 달 지냈는데 부인이 어느 날 보자 그러더니 그래서 조용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 이렇게 해봐도 지금 좀 몇 년을 이렇게 해도 교회 부흥도 하나도 못 시키고 안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미국으로 이민 갔지 않냐. 그 미국에서도 돈 있고 잘 살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 당신 미국에 와서 공부 좋아하니까 배우는 걸 좋아하니까 김진웅 목사가 학위를 따서 철학 박사 학위를 따든지 목회학 박사 학위를 따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 민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애들 둘이를 따라나 저것도 얘들도 잘 먹이지도 못하고 당신 능마주의 해가지고 가로 몇 푸대 가져온 거 그거 가지고 살았지 않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돈 안 보내줬으면 우리 굶어 죽었다. 진정에서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 그때도.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고 미국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여러분, 자 이거 선물입니까? 뇌물성이 있는 겁니까? 선물입니까? 뇌물성이 아니지 선물이지. 예.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어떤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인이 그렇게 해준다는 건데 이걸 거부할 이유가 있겠어요? 성희 집사님 거부해야 되고 넙죽 받아들여야 돼요? 넙죽 받아야지 주는데 나 같으면 넙죽 받았어. 예. 받았겠죠? 고향 집사님 나 같으면 안 받아요.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니까 내가 질문할 때는. 속으로는 자기가 그래서 한 일주일만 시간을 주라. 내가 기도도 해보고 결정을 하면 안 되겠냐. 그러라 그래. 그래서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안 되는 이 목회 이거 붙들고 끝까지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하라 저래하라 말씀은 안 하는데 어떤 눌림을 주느냐? 머무르야 된다는 이런 눌림을 주시더라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그러면 자기는 손해보는 거죠. 그죠? 거기서 공부 다 시켜주고 자기들 다 먹이고 입히고 저 한국 나와서 살 때까지 장인이 다 도와준다 그러는데 그걸 왜 거부해요 그걸.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하다가 부인을 불러놓고 내가 아무리 저거 하려고 해도 미국 가는 건 아니다. 안 간다. 했더니 그럼 이혼하잖아. 자 여러분 어떻게 하려니까? 생때 같은 두 아들 두고 목사가 부인이 못 살겠다고 저 미국 안 가면 당신하고 안 산다고 이혼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하는 것이 뜻이에요?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혼한다고 협박을 하는데 지금
잘 생각하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해야 되는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육신의 생각은 그쪽에 마음이 가도 주님이 그거 아니다. 그러면 그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안 갔대. 그리고 이제 부인하고 저 갔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아들이 보고 싶고 딸이 보고 싶고 부인은 싸가지 없이 그렇게 갔으니까 하나도 안 보고 싶은데 아들, 딸이 잠만 자면 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선택을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저 아들, 딸들에게 내가 상처를 준 거 생각하면 정말 죄송스럽고 그 아들, 딸들에게 부끄럽고 그리고 또 안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참 저게 좋은지 몰라도 나한테 이런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꽃길이 열린다고 그런 식으로 알지를 말고 지금도 여러분이나 내나 이번에도 죄송해요. 우리 김명숙 집사님이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해서 식사를 하는데 이에스 권사님이 윤은희 장로님이 옆에서 다리를 수술하니까 화장실을 잘 못 가잖아. 그러니까 부축해 줘야 되고 뭐 서비스를 해야 돼. 못 나와. 같이 있으니까 오늘도 못 왔어. 그래서 내가 전화하니까 못 온다고 그래서 내일 저거 하는 거 뭐 안 했으면 싶어서 내가 그랬더니 뭘 하냐고 그랬더니 저걸 한대. 국수를 한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아이고 고마 하지 말지. 한 주 쉬어도 되잖아. 그죠? 한 주 쉬어도 되는데 하지 말시라고. 그런데도 구역법도 안 돼. 우리 김명숙 집사님이. 교인들에게 지난번 한 주가 식사 여름 방학 때 한 주 빠졌잖아. 그때 빠졌는데 너무 죄송하고 저거 하다고. 자, 이게 좋은 관계예요. 목사는 저거 하는데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그죠? 힘드니까. 아이고 집사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쪽에서는 또 이게 주의 일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한다고 하고 이 관계가 좋은 거야. 에? 거꾸로 됐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라 그러는데 저쪽에는 하기 싫어. 그러면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겠어요? 오히려 그게 역효과나지.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런 관계가 돼야 돼.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 내가 이거 중금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일시적으로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 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겠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주님이 의인의 부활 시에 갚아주면 진짜 대박 나는 거고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살아가는 현실 속에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아버지 선물로 줄 때에 기쁨으로 주고받고 하면 서로 관계가 좋은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선물 누가 보더라도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 이 선물을 받아서 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었던지 맹세하면서 그 앞에서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하는 그 심리 깊은 곳에서는 받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지만 그러나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받지 말라 했기 때문에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엘리사 같은 모습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만 장군에게도 큰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끝까지 선물을 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